최근 젊은이들한테 인기 있는 드라마는 아마 그 종영된 도깨비였던 것 같아요. 광고도 계속 관련된 게 나오고. 근데 그 전에 젊은이들한테 제일 인기 있었던 드라마는 응답하라 시리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방에 텔레비전에는 3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종편에서 하는 거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도 사람들이 그 종편 방송에 나오는 도깨비나 응답하라 시리즈가 재밌다고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특히 저희 애들은 이제 거실에 있는 텔레비전을 독점을 하고, 저는 리모컨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KBS, MBC, SBS만 봐야 되고 애들이 그걸 다 봤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이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이 응답하라 시리즈는 이런 거고 그러는데 그게 3개가 있답니다. 처음에 1997년 그걸 할 때 그것을 응답하라 1997을 줄여서 자기네들은 응칠이라고 부른대요. 그 다음에 응답하라 1994를 뭐라 그러겠어요? 응사. 그리고 마지막에 했던 응답하라 1988을 응팔이라고 부른대요. 도대체 왜 자꾸 응답하라고 그러냐? 뭘 응답하라는 거냐? 물어봤더니 예를 들어서 응팔이라면 1988년에 입던 옷을 입고 그 배경에서 그 음악을 듣고 모든 세팅이 그렇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1988년에 그 추억을 가진 사람들은 다 응답하라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 당시에 그 기억을 그것을 공유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모두가 응답하기를 기대하는 거. 그게 이 제목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평범한 사람이 쓰임받다 이렇게 붙였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그냥 제목은 원래는 응삼인 것 같아요. 응답하라 30년대 사람들아. 근데 이게 30년대 사람들은 AD 30년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이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 그가 그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를 만난 사건을 읽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거의 예수님 돌아가신 지 몇 년 후니까 AD 30년대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다면은 그 기억을 갖고 있고 그 같은 공감을 하고 있다면은 응답하라 이 30년대에 대한 추억을 가진 사람들아. 이것이 어쩌면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드라마를 만든다면은 그 드라마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지금 이렇게 본문을 읽었지만 그게 잘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항상 그래요. 읽고 나면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응답하라고 외쳐도 뭘 응답해야 될지 오늘 도통 모르겠는 사람은 한 절씩 한 절씩 우리 같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시 1절, 2절 성경을 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도행전 7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스데반이 돌팔매를 당하면서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앞에 옷을 벗어놓고 겉옷을 벗어놓고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도 깨닫는 것도 없었고 뉘우치는 것도 없었어요. 그는 여기 성경에 보면 1절에 보면 여전히 그는 시간이 흘렀지만은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을 보면은 그동안 사울은 주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바싹 추적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을 집어넣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원문 어디에서 바싹 추적했다라는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저는 메시지 성경을 성경 연구할 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얘기가 뭔지 모르겠다. 주일 나와서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성경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읽어도 졸립다 하는 사람은 메시지 성경을 읽으세요. 그럼 쉽게 알 수 있지만은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읽고 하나님 말씀의 원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사람들은 메시지 성경을 보시면 안 돼요. 막 임의로 넣고 빼고 한 게 너무 많죠.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은 거의 똑같이 번역을 해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거의 직역을 했는데 사울이 그 당시 살해 위협에 숨을 내쉬었다. 그는 숨을 들이쉬고 마시는 모든 것이 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싶은 살해의 그 혈기, 그 위협으로 숨을 쉬고 호흡을 하고 있었다고 번역을 해놨어요.
여기 이 사울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 불리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당시 그는 뼛속 깊이, 우리식 표현은 이거죠. 뼛속 깊이 들이쉬는 숨, 내쉬는 숨, 호흡까지 모두 기독교인들에 대한 살해의 위협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됐는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게 본문 이해의 관건일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다메섹 얘기가 나오는데 이 다메섹은 시리아의 주요 도시로서 레바논의 산기슭에 있었던 동부 평지와 시리아 광야 한쪽에 있었던 헬몬산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헬몬산의 산기슭 서쪽 끝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도시였어요. 요세푸스는 그의 유다 전쟁사라는 책에 이 다마스커스,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다마스커스겠죠. 이 다마스커스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거기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만 만나기만 하면은 죄다가 남자고 여자가 할 것 없이 다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압송을 한 거예요. 1절 후반과 2절을 보면은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체포해서 압송할 수 있는 권한은 누가 갖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절에 똑같은 간증을 지금 사도행전에 3번이 나옵니다. 이것은 누가가 바울의 간증을 여기 지금 인용을 하고 있지만은 21장 26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스스로 간증하는 게 나와요. 거기 2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누구한테 그 권한을 받았다고요? 대제사장들한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울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 보이지 않게 대제사장의 사주에 의한 것이었고 그의 열심에 의한 것이었어요. 이 부분을 보면은 이 종교심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사람이 그들을 잡아다가 막 죽일 수가 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사울이 생각할 때 이 예수쟁이들은 정통 유대교인들의 변절자고 유일신 야훼 종교, 유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거는 이단이라고 생각했고 율법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또 다른 길을 걸었기 때문에 악인들이라고 시편 방식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 죽여야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종교적인 확신은 사람을 잡아 죽일 수도 있어요. IS를 우리가 욕합니다. 그리고 독일의 나치, 그들도 개신교인이었어요. 그리고 십자군, 전부 예수의 이름으로 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신의 이름으로 사람을 잡아 죽입니다. 저는 요즘 시대를 보면은 너무 참 우리나라 안타까운 게 이제 그게 지금 마지막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그게 도달을 했는데 한쪽에선 태극기를 들고 저 촛불을 든 사람들을 처단을 해야 된다, 잡아 죽여야 된다, 만약에 이 판결이 어떻게 나면 폭동을 일으켜야 된다 이런 걸 뒤에서 사주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예요. 종교, 정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들도 우리의 형제일 수 있고 자매일 수 있는데 게다가 거기에다가 태극기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이름으로 잡아 죽이자고 하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우리는 한탄을 하게 돼요.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 꼴까지 왔는지. 그러나 그 속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정치적인 확신보다 정치적인 신념보다 무서운 게 종교적 신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신념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악마라고 생각하고 마귀라고 생각하고 욕하고 미워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사울처럼 잡아 죽이기도 해요. 이슬람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폭격을 할 수도 있어요. 목을 칩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다 사랑을 말하는데 어떻게 종교적 확신이 사람을 해하는 데까지 갈 수 있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던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우리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거는요 어느 날 밤에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6장 13절에 보면은 왕이요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언제 벌어진 일이라고요? 대낮에 정오에 이렇게 환한 해가 있는데 이런 등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저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이 바울에게만 사울에게만 비쳤습니까? 아니에요.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이 기적은요, 사울 혼자 겪은 일이 아니었어요.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 모두가 함께 겪었던 일이에요. 이것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떻게 해가 쨍쨍한 대낮에, 그 유대 땅의 대낮에 해보다 더 센 빛이 비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많은 교인들 가운데 난 안 믿어져요. 오늘도 이렇게 남편 따라 엄마 따라서 교회를 나왔지만은 난 도대체 안 믿어져요.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면 믿겠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교만해서 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심지어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는 하나님 당신이 누군지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안 보여줬어요. 보여주면 죽어요. 죄인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바위 틈에 숨겨두고 지나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모세가 볼 수 있는 다였어요. 그 모세는 나중에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려왔는데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거조차도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모세는 얼굴에다가 베일을 가려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였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죄인은 죽는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서는 막 까불다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발견한 순간이 있었어요. 밤새도록 애를 썼는데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냥 속는 셈 치고 던져보지 했다가 엄청나게 많은 그물에 가득한 고기를 잡고 그 순간에 이는 인간이 아니다. 이는 신이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순간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딱 땅바닥에 엎드렸어요. 나를 떠나서서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전부 다 땅에 엎어지고 자신이 죄인이고 그 앞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 깨닫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인지 모르니까 보여주세요 하는데 사울은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결과 엎드러졌어요. 땅바닥에 엎드려져 버렸어요. 죽은 자같이 돼버렸어요. 8절 원문에 의하면 사실 그는 자기 힘으로 일어난 것처럼 우리말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은 땅에서 그를 일으켜 세워졌다. 그는 땅에서 일으켜 세워졌다라고 써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땅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보고 땅에 딱 엎어졌는데 죽은 자같이 되어서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거의 죽은 자와 방불한 상태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땅에 엎드러진 그 상태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모세를 불러서 소명을 주실 때도 하나님은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을 부를 때도 그 당시엔 사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던 때였고 사무엘은 너무 어리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사무엘아 불러도 못 알아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누가 날 부르나? 엘리 선지자 제사장께서 날 부르시나? 착각을 했어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또 불러. 그래가지고 부르셨습니까? 자꾸 그러니까 제사장이 알았죠. 하나님이 널 부르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다시 너를 부르면 뭐라고 대답하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3장 9절에 보면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어요. 그러자 이 어린 사무엘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배운 대로 대답을 했었죠.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데 놀란 사울은 도대체 나를 부르는 이가 누구인지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하나님 이거 뭐 평생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평생 그 하나님을 찾았다면서요. 근데 하나님이 정작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불렀더니 주여. 그 주라는 말은 그냥 당시의 용어로 선생님 누구십니까? 그 뜻이에요. 그랬더니 하고 많은 말 중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묘사할 수 있는 말이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이름도 있고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가르칠 수 있는 말이 많아요. 그런데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고 많은 표현 중에서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는 지금 누구를 해야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 자신을 박해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들하고 자신의 제자들하고 자신을 동일시하십니다. 깊은 연대를 맺은 한 공동체로 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가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도 보시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대하면은 예수님을 선대하는 것이고 예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면은 자기 자신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동일시한다라는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울도 그거였거든요.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이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겠다 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종교성이겠죠. 그러나 이거는 그냥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한 행동일 뿐이고 우리의 열심일 뿐이고 예수님을 박해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박해한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처음에 종교적 열심만 강한 사람은 그 당시에는 아무리 얘기해줘도 모릅니다. 여기도 그런 경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서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은 계속 뭐 하나님의 종이든 집사님이든 또 옆에 권사님이든 계속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종교적 생각하고 관점이 다르다든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느냐 마음에 안 들면 계속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며느리가 못마땅해서 핍박하는 시어머니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또 그 시어머니 권사님이라도 미워가지고 막 악한 심정에 올라오는 며느리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더 성숙하고 나면 어느 날 깨닫게 돼요. 그건 나의 그냥 종교적인 열심이었구나. 내 열심이었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핍박이었는데 난 그걸 몰랐구나. 하나님 죄송해요. 하는 기도가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핍박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그런 핍박자가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우리 15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니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났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9절에서 보듯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11절을 보세요. 그는 기도의 삶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것은 사울의 그 당시에 회심이 진전성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금식하고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빛 가운데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내 죄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그 자리에 고꾸라져 엎드러지고 그때부터 금식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무엇으로? 주의 도구로, 주의 종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도대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도 바꿔서 자신의 종으로 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살기 등등한 이 박해자도 주님의 이름을 위한 도구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전부 다 변화시킬 수 있고 나같이 완악한 사람도 바꿔서 쓰실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저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설교 시간에 중학교 때 학교에서 성경을 배웠어요. 그리고 시험도 보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100점을 맞아야 되니까 계속 열심히 해서 성경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전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에 기독교 서클에 잠입해서 회장까지 하면서도 저는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저희 집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은 여동생이 있었어요. 이 아이가 제가 중학생 때였는데
수양회를 간다고 미운데 교회 다니는 게 미운데 수양회를 간다고 그러는데 뭐 아빠도 아닌데 뭐라 그러겠어요. 못마땅하지만은 그냥 참았어요. 갔다 왔는데 또 간대요. 친구 따라서 다른 교회 수양회 또 간대요. 그래가지고 막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가다가 대들어가지고 때리고 발로 차서 부엌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저는 오랜 시간이 지나고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미움, 기독교에 대한 편견 이것으로 가득했고 왜 기독교 서클까지 들어가가지고서는 그 짓을 했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배타적이고 지밖에 모르고 지 혼자만 잘난 척하는 이 모든 것들이 못마땅했기 때문에 그들을 일깨워주고 싶었어요. 그러던 사람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은 정말 이상한 분이에요. 왜 잘 믿는 사람을 내버려 두시고 그렇게 꼭 못살게 굴고 악착같이 박해하던 사람을 골라서 쓰시는지 정말 가끔 가다가는 이해가 안 가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도 자기가 사랑하셔서 종으로 썼기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친히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핍박하는 박해자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종으로 쓰시는 이런 분인데 이 사울이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되지만은 사실은 잠시 어려운 시간을 가졌어요. 뭐냐면 너무 선명하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눈이 멀게 됐잖아요. 그래서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말 그대로 사울은 눈뜬 장님이 돼버린 거예요. 사울 일행에게 같이 거룩한 빛이 비쳤는데 딱 한 명만 눈이 멀었어요. 모두에게 그 빛이 다 둘러쌌는데 한 명만 눈이 멀고 그 가운데 사울아 사울아 불렀는데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사울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게 신비예요. 하나님은 그의 은혜를 모두에게 비추시는데 심지어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두에게 햇빛을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밖에. 그 순간에 빛이 비치고 하늘에서 소리가 임했는데 아무도 못 듣고 사울만 들었는데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너무나 강한 빛을 보고 그는 눈이 멀고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그는 혼자 길을 갈 수도 없어서 남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먼 길을 가고 그곳에서 금식하면서 사흘 밤낮을 기도하면서 지냈어요. 저도 사실 생각해 보면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것도 참 평탄치 않았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대학교 때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기독교 서클에 있었지만. 군대 이제 마치면서 대학원 때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철저하게 제자 훈련을 받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너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비웃었어요. 아니 예수님 조금 잘 믿으면은 다 목사 되고 다 선교사 가야 되냐? 우리의 직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빛을 보이는 그런 텐트 메이커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그런 걸 가르쳤지 않았냐? 나부터 그렇게 살아야 되겠는데 왜 나보고 자꾸 신학교 가라 그러냐? 이래서 거부를 했어요. 그러다 직장 생활을 하고 나중에 미국에 이제 박사과정 이제 다른 걸 공부할 때였죠. 신학이 아니라 유학을 갔는데 이제 7년째 거부를 했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마지막 해에 마지막 한 달은 고통스러워서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 2주간은 제가 거의 밥을 먹을 수도 없고 물을 마셔도 물조차 목으로 넘어가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할 수 있는 것은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밖에.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십니까? 세상에 잘난 사람 훌륭한 사람 많지 않습니까? 왜 내가 목회를 해야 됩니까? 내 마누라가 아이들이 언제 뭐 목사 자녀 되려고 목사 부인 되려고 결혼했습니까? 나를 부르는 건 괜찮은데 총각 부르세요. 왜 결혼한 사람 불러가지고 온 집안을 힘들게 만듭니까? 막 이 소리도 해보고 나중에 하다가 박사과정 3년째인데 1년만 참으시면 안 돼요. 공학 박사 받고 그냥 제가 컴퓨터 공학을 했거든요. 이제 대학원까지는 대학에서는 전자공학을 했고
그러면 그거 딱 드리고 가면 더 하나님께 영광 되지 않습니까? 막 이것도 해보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세상에 박사가 없어서 너 부른 줄 아냐? 아, 뭐 계속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는. 그러니까 저는 이 사울의 이 심정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선명한 만남과 부르심 앞에서 순종할 수 없고 그것이 무엇을 타는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살 수 없을 때는 너무 힘들어요. 사울은 사흘간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에 전념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핍박하던 사울을 찾아주셨고 빛으로 보여주셨고 음성으로 불러주셨다면은 그러면은 하던 김에 다 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눈도 딱 뜨게 치료해 주시고 할 일도 너 앞으로 뭐 하고 살아라 다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친히 자기의 종이면 이끌어 가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처럼 일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떻게 일하십니까?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직접 나타나셨는데 사도행전 26장 13절에 의하면 아까 모두에게 비쳤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혼자 들은 거잖아요. 그 얘기를. 그것도 이상한데 아니 그냥 해주시면 되는데 딴 사람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너의 사명, 내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될지, 너는 무슨 삶을 살아야 될지, 사명과 소명 같은 구원 이후의 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안 하시고 다른 주의 종된 사람을 보낼 테니까 그를 통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상했어요. 아니 쓰던 김에 마저 쓰시지 왜 딴 사람 쓰셔? 아 그냥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네가 나 박해했잖아까지 하셨으면은 너 이제 회개하고 내 일을 하거라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시냔 말이에요. 굉장히 이상해요. 사실 먼 그 예루살렘까지 에티오피아에서부터 마차를 타고 가서 순례길을 떠나고 오면서 성경을 통독하기까지 했던 그 에티오피아 넷이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 기억나십니까? 그 넷이 그렇게 열심인데 성경 통독하면 다 깨달아지고 다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빌립이라는 한 사람을 보내서 만나게 했어요. 빌립을 보내가지고 성령께서 그에게 이사야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느냐? 아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깨닫습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구원받게 됐어요. 예배를 순례길을 떠나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통독하는데도 하나님은 그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사울처럼 열심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환상도 받고 기도도 했고 금식도 했고 수많은 개인적 체험도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히 스스로 앞길을 헤쳐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만나주시고 직접 경험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아나니아 같은 사람을 보내냔 말이에요. 왜 다른 사람을 보내서 말씀하시냔 말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르시지만은 구원 이후의 삶, 우리의 사명과 소명과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주의 종으로 어떻게 훈련돼야 될지를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쓰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환상을 받고 아무리 방언을 하고 어떠한 예언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주께서 보내시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도자를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꼭 목사님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통독반의 섬김이일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예수 믿는 그 선배일 수도 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 두 번째 것을 들어요. 하나님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에게도 인도자를 보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에게도 인도자를 필요로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아나니아 같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일깨워 주신 거예요. 사울도 스스로 금식했고 스스로 기도했어요.
스스로 이제 신앙생활하고 스스로 혼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이나 우리 모두에게 나 혼자 예배 드리고 나 혼자 성경 읽고 나 혼자 기도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공동체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거기서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그렇게 훈련받아서 나중에는 만인 제사장처럼 스스로 하나님과 만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은 영원히 공동체 속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려고 보내주시는 종의 음성을 또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일은 사울에게만 힘든 게 아니었어요. 보내심을 받은 인도자에게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사울만 기적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도 주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이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5장에서 하나님의 돈 떼먹다가 급사한 그 아나니아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죽었어요. 같은 아나니아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 이름이 좀 나쁜 것 같아 해서 재수가 없나 봐. 이름 탓하지 마세요. 이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 아주 좋은 아나니아예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불러도 2번이나 불렀는데도 누구세요? 이러던 판에 아나니아야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진짜예요. 이 종자가 다른 거예요. 이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이 아나니아는 뭐 이 사람이 12사도 베드로 요한에 비하겠습니까? 우리가 볼 땐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나니아라 그러니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즉시 응답했어요. 아까 그 응답하라 시리즈 얘기를 했는데 그 시리즈의 마지막 회에 마지막 나레이션 대사가 있대요. 찾아보니까 제가 그게 궁금해서 안 본 사람으로서 막말하면 안 되니까 전 찾아봅니다. 찾아봤더니 마지막 대사가 이거더라고요. 모두 뜨겁고 순수했던 그래서 시리도록 그리운 그 시절 들린다면 응답하라 나의 누구누구요. 이게 계속 메시리즈 마지막 대사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룸이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오셔서 응답하라. 그럴 때 정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시리도록 환하고 또 아름다운 이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이 여러분이 한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시대의 추억이 돼서 응답하라고 주께서 부르실 때마다 이 기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즉시 응답을 하자 주께서 사명을 주시죠. 그게 11절입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다마스커스의 구도심에 지금도 가보면 동부 지역에 직가라는 곳이 지금도 있다라고 그래요. 아직 거기 못 가봐가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직가라는 말은 우리말로 바꾸자면 곧게 뻗은 길, 영어로 straight road, straight street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뜻의 데르버 엘 무스타킴이라는 그런 거리예요. 아나니아는 그 거리에서 유다라는 유대인의 집을 찾아가라는 매우 구체적인 계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11절에 의하면 사울은 어디 사람이에요? 다소 사람이에요. 즉 헬라어가 통용되고 있었던 이스라엘에 살지 않던 헬라어가 통용되고 있었던 다소라는 지역에 살던 해외 이민자,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방인 선교는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은 공적으로는 유대인의 12사도 중에 하나인 베드로에 의해서 시작되는 걸로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실제 이방 선교의 중심으로 등장하게 되는 게 누구냐면 사실은 지난주에 봤던 빌립인데 왜 에티오피아 사람을 이방인으로 치지 않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실제 이방 선교의 중심으로 등장하게 될 사람이 이 사울이거든요. 사도 바울. 이 사람도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 뽑았던 7사람처럼 이 사람도 헬라파 이민자 출신의 지도자예요. 이 다소,
이 다르소라는 이곳은 사도행전 21장 39절에 바울이 간증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이 체포되자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사람 다소시의 시민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천부장이 즉시 그가 연설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딱 주어요. 그 정도로 다소라는 데는 어떤 데였냐면 면세 상업도시였고 자유도시였고 로마 총독이 주재하던 풍요롭고 문화와 지식의 중심지였고 거기 시민들은 거의가 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집가라는 데 가가지고 사울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사울한테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미 다 말해놨어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다고요? 12절. 12절은 사울한테 예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이미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러니까 사울은 충격적인 사건 후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봤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안수해주고 내가 다시 보게 될 거라는 이런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는 이 얘기를 다 11절, 12절의 얘기를 다 지시를 받았어요. 근데 사실 마음이 안 동했어요. 꺼려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13, 14절 때문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어디 사는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사울의 악명은 다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의 그 악명뿐만 아니라 이제 대제사장한테 그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이 다마스커스와 이 모든 곳에서 다 잡아다가 체포하고 압송할 권한을 갖고 있는 아주 악질이라는 것을 너무나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가서 안수하고 도와주라니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 거리낌을 토로하자 주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게 15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제 아나니아하고 동료 그리스도인들한테 훨씬 충격적인 내용이 밝혀진 거예요. 아니 우리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서 압송해 갔다가 잡아바친 그 망나니 같은, 사실 요즘 말로 하면 이 마귀 같은 놈으로 여겨졌을 이 사울이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니, 이것도 말도 안 되는데 여기에 메시지 성경은 또 뭐라고 첨가를 해놨냐면 그 이유를 묻지 말고 가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이유를 사실 설명해 주셨잖아요. 15절. 왜 가라 그랬냐면은 이 사람이 내 이름을 가지고 나갈 도구고 예수 이름을 위해 고난받아야 될 사람이다라고 이유를 다 설명해 주셨어요. 내가 그를 종으로 쓰려고 한다. 아니 이런 놈한테 그 예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맡기시다니 말이 됩니까? 이게 확 올라올 거예요. 우리들은 하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가지고 이 명령이 당연하게 여겨졌는지 모르지만은 당시의 상황에서는 이건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아니 로마에 화재가 난 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덮어씌워가지고 그들을 잡아 죽이고 콜로세움에 사자의 밥으로 던졌던 네로 황제를 예수님께서 종으로 쓰셔서 목사로 왔으니까 여러분들은 가서 그에게 목사님 하시고 그의 설교를 듣고 헌금을 내라 그러면 하시겠어요? 그 똑같은 거예요. 그것보다 더 심한 걸 수도 있어요. 아니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근데 우리가 놀라운 거는요. 아나니아가 그 말을 딱 받자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17절 보면 일어나 갔다는 거예요. 네? 정말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저 같으면 힘들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다면서 십자가를 들고 나가가지고 누구를 살해하자, 누구를 죽이자 막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을 형제라고 부르기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라고 그러면 막 화가 날 것 같아. 어떻게 저런 살인마를 형제라고 말할 수 있어?
근데 이거는 자기 친구들을, 자기 가족들을 잡아간 사람들이잖아요. 일제시대 때 공산 치하에서 막 잡아갔던, 예수 믿는다고 잡아갔던 그 빨갱이, 그런 일본 놈 같은 사람들을 가서 안수하고 밥 먹이고 도와주려 했잖아요. 여러분 순종하겠어요? 전 힘들어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즉시 순종한 거예요. 17절 보시면은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불러요? 형제라고 불러요. 저는 이게 너무 감동이에요. 목사니까 시키면 가서 예배드려 줄 수 있고 안수할 수 있어요. 근데 진심으로 내 형제여라고 부를 수 있는가? 참 아나니아는 어떻게 보면 12사도 중에 하나도 아니고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비할 수 없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 이후에 아무 데도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평범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을 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주의 종 사도 바울을 세우신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니 위대한 사도 바울을 쓰려면은 사도 베드로 같은 사람을 통해서 안수를 해주고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주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사명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사도 베드로 같은 사람을 안 보내고 누굴 보내요? 아나니아 같은 이름도 나쁜 놈한테 흔히 돈 떼먹고 죽은 그 즉사한 그런 사람 이름을 가진 그 한 평범한 사람을 보내서 사도 바울을 세우시냐고요. 저는 이 부분이 저한테 제일 큰 은혜가 돼요. 오늘 본문에 저에게 주시는 마지막 교훈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평범한 사람을 통해 위대한 종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한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 일에 우리도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통독반을 통해서 내가 기도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손 얹고 내가 때로 밥 한 끼 사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실 수도 있다는 이 사실. 그거를 깨닫는다면은 우리도 똑같이 아나니아처럼 한번 쓰이고 싶은 열망이 그 소망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한번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베이직 교회 수많은 평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십시오. 그리고 그들도 써 주세요. 그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보듯이 아나니아처럼 평범한 사람에게서 안수를 받고 성령을 충만을 받고 세례를 받습니다. 18절, 19절 마지막 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짐이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이 부분이 뒤에 이어지잖아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아니 아나니아만 쓰신 게 아니라 이 일에 대단하게 이 다메섹에 있는 그냥 교회 그 교인들도 함께 쓰임을 받았어요. 그들은 뭘로 쓰임 받았어요? 같이 밥 먹고 지낸 거예요. 이제 갓 예수님 만난 사람하고 같이 살아준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을 해준 거예요. 그냥 같이 밥 먹어준 거예요. 아나니아 같은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이 다메섹에 있었던 이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볼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일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동일한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나니아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 사울을 사도 바울로 세우셨다면 저희도 써주십시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도 주님 써주시옵소서. 주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 한 사람 여기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같이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 2017년 이 시간에 이 루미나에서 함께 예배드렸던 이 순간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응답하라고 말씀하실 때 네, 응답하라 2017년의 그 기억 주님께 쓰임받고 싶어서 드렸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이렇게 응답됐습니다 라고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여, 사도들도 아니고 아나니아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사도 바울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도 써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여 위대한 하나님 일을 행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여기 우리가 있사오니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주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부를 때, 우리 이름을 부를 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도 주의 일을 행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베이스교회 형제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지만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위대한 주의 종 사도 바울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도 써주시고, 주님, 우리 부르실 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